구약성경 144면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틀 동안 온 가족 기도회에 빌린 곳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오늘 주일 설교하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합니다. 오은규 목사님은 밀라 선교회, 특별히 밀라 선교회는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오랜 동안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재교육시키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DMS 디아스포라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이 남미에 있는 2세들을 신앙으로 또 선교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 미션 선교로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오은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집을 마무리하자라는 제아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지니까 저에게 요즘에 커다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또 그동안 해왔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 큰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리모트 컨트롤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를 집을 짓는 건축자로, 또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하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하나의 건축자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집을 지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은 그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이제 짓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짓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집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한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945년도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러네요. 1945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세 명의 명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명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 TV 해설가로 그 다음에 이 신문의 그 해설자로 이 사람은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그 삶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목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정말 잘했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브론 크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너무나 설교를 잘해가지고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명설교가였다고 합니다. 그 젊어서부터 많은 부흥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 지방으로 다니고 지역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점점 그의 삶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32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한 모텔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도 다 버리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는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 이 척 템플턴이나 브론 크리폴드 보다도 조금 더 설교를 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시작은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보다 잘 못했지만은 과정은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정말 마무리를 잘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에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수아가 눈을 감았을 때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로 소개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사람의 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의 시작은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눈을 감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눈을 감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는지 몰라도요. 시작은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과정이 어땠을지 몰라도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여긴 눈을 감았도다. 우리의 마무리가 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집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의 마무리가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에 시작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9장에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빠른 단시일 내에 이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중공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집을 잘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있는 대로 32절과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단시일 내에 이 성막을 잘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번 나와 있지만은 39장 전체에 보면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총명스러운 이런 장인들을,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능이나 생각이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을 때에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에 우리는 단시일 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막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짓는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전문적인 기술,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의 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낚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낚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 업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기의 사역에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이 만일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놨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재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시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잠시 동안 그 유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도를 배울 때에 저희 선생님이 자꾸만 좀 보고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빼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서 맺히려면은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아주 힘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맺혀야 되는데 힘을 빼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힘을 빼라. 한 몇 년을 제가 유도를 배우고 나니까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역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맺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들어가면은요, 신앙의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잘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신 힘을 빼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는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은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는 단시일 내에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 신학교에 총장으로 계셨던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2절 말씀과 42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 그랬어요. 4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서부터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에 많은 재료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나무며 금이며 노치며 가죽이며 보석이며 천이며 실이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이 성막을 다 마쳤다.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재료를 가지고 일부만 마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많은 재료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시간도 주셨고요, 재능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요, 사업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집을 일부만 짓는 것이 아니고 다 마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문자 그대로 꽃도 없는 나무입니다. 관상용으로나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희 집 뒷뜰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씩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모양도 제대로 낼 수도 없고요, 관상용으로나 아무 목재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비싼 포도나무 밭에 심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아무런 쓸모짝도 없는 우리들을 비싼 포도나무 밭에 심어서 구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비료도 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것을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인이 와서 주인에게 청합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참고 기다려주소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열매 하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 열매가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1년만 더 참고 기다리는 주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매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많은 재료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다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 1년 더 참고 기다리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되겠지. 1년 더 참고 기다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 목사님이 속을 썩이는 한 집사님을 놓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 어떻게든지 정말 나와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막 복받치다 보니까 하나님, 웬만하면은 그 집사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목사가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쓱 나타나셔가지고 목사야, 그 집사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는지라 그러시더랍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됐나 보구나. 내가 좀 그 집사님하고 좀 잘 좀 관계를 맺어야지. 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두 번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제발 좀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 속을 바닥바닥 긁어 놓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쓱 나타나셔가지고 목사야, 그 집사는 갈 데가 없다. 너 아니면 거둘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내가 거둬야지. 그래도 목사가 거둬야지. 그래도 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속을 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강대상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 번째 기도합니다.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도 되지 않고 다른 교회도 갈 데가 없다면은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 집사님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쓱 나타나셔서 슬픈 기색을 띄우시고 너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러시더래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이 예화 중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참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목사는 때로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무한대로 참고 계시고 무한대로 기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필요한 것을 때로는 물도 주시고 비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재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애착하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를 찬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불러야 될 찬송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우리가 마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 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대하리. 이건 장례식장에서 불렀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역사 내가 잘 마치고 난 후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이런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닿았을 때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마쳤을 때에, 우리의 사명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죽었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노년에는 많이 괴롭고 힘드시니까 아이고야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고 늘 입에 다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빨리 나를 안 데려가시나. 제가 그때 어머님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가지시고 시간 가지시고 능력 가지시고 주님의 그 성막을 위해서 그것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수많은 재료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된 신앙의 집을 짓게 된 목적인 것입니다. 성막의 사용 용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신 것을 본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천지 창조가 인류의 시작, 인류의 기원의 시작이라고 본다면은 오늘 이 성막에 있는 이 말씀은 똑같이 사용된 이 말씀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목적,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씻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했던 곳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집은 나 자신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집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는 사업이 되지 않고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바로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진정한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사람이란 말이 이 한 절에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에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가지의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배우고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신앙의 집은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될 집, 이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라. 대신에 이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재료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신앙의 집을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듯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집을 여러분들 삶 속에 잘 지어서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신앙의 집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많은 재료들을 주셨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마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이 신앙의 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애에 우리 삶 속에 주님 앞에 언젠간 설 텐데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